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영역 안에서 종교인들의 교리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발견하고 가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예수복음 전도자 노아박입니다. 영원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오늘도 말씀 전도자 글 메시지를 성우준호 목소리로 변환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으로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유황불로 태우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영원하다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영원한 유황불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유황불 지옥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원어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헬라 원어에서 세세토록은 그 물체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가 모두 타면 죄만 남고 그 죄는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영원히 불타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타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장면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영원한 불은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의 의미는 불로 인한 결과가 영원하겠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토록 분명하게 하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창조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말이 정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옥 불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있습니까? 현재는 불이 다 꺼져서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의 의미는 완전히 전소시킬 때까지 꺼지지 않고 탈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전소되면 그 불은 사라집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불입니다. 둘째, 세세토록 타는 불입니다. 셋째,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셋은 그 물체가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은 멸망과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의인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고 악인이 죽으면 지옥으로 직행합니까? 영국의 종교 지도자 윌리엄 틴들은 1494년 출생하여 1536년에 사망한 사람인데 헬라어를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당한 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영혼 불멸에 대하여 성경과 다르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묵상해 봅니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쟁을 파괴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 순간마다 바라보도록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 철학자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영혼은 언제나 살아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틴들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가르침을 함께 섞어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조화가 될 수 없으며 나에게 말해 보시오.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가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는 달리 새삼스럽게 부활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이 깨어있는 종교개혁자들이 믿고 있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구자가 회복시키려고 외쳤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섞인 포도주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1486년에 출생하여 1546년에 사망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분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왜 사단이 영혼 불멸이라는 사상을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으로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영원토록 불에 태우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개신교 성도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영원토록 불에 태우실 수 있습니까? 둘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토록 불에 태우십니까? 셋째, 악인들이 유황불 지옥에서 타고 있다면 세상 끝날에 왜 또 부활시켜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유황불 심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옳고 바르게 깨달아 믿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제가 사회적인 직업이 없는 종교인들 말에 속아 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여 40년 동안 마약 중독자처럼 개신교의 온갖 거짓말 교리와 종교 행위에 쇠뇌당하여 바보 천치로 살았던 오명내지는 치욕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 마무리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지나간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포교 대상자를 찾아 천국지옥 신비 체험 CD와 테이프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동주택 우편함에 직접 찾아가서 넣기도 했습니다. 지인, 양가 집안 가족들에게도 보내어 결코 환영받지 못한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개신교 인간들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포교 빚기 집거리를 해서 교회에 사람 몰아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집을 채우라의 전도로 가르치는 많이 모자란 종교 집단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전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의 질병, 마음의 병이 생기고 복잡한 인생사와 가정사, 금전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모양의 종교단체로 나갈 생각 마시고 혹시라도 혈통이나 그런 인간들이 찾아와 미혹하거든
철저히 거부하고 외면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에만 전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의 힘 따위 같은 것은 구할 생각도 하지 말기 바라며,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매우 유익한 방법들이 의외로 많으니 잘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친목단체나 봉사단체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얼마나 많은 물타기를 했는지 개신교나 기독교 종교단체 종교인들은 부활 천국 영생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모양의 종교단체에 속아서 나가게 되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노후 대비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구조일 뿐만 아니라, 누가 죽어나가도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전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저 말뿐이고 기도한다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며 사단의 독초가 섞인 시끌벅적한 말씀이라는 것만 잔뜩 해대기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긴급 물질로 도와주는 경우를 저는 개신교 4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신교 열심당 조직원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제 말을 부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돈, 시간, 인생, 가정, 자녀, 부모, 집안, 직장, 사업장 등에게까지 피해주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임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40년 전에 복잡한 인생사와 가정사를 만나 개신교에 첫 발디딘 것을 정말 크게 후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개신교에 나가 직분받고 열심당이 되어도 천국에 못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지랖 넓은 개신교 골통 골수분자였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안달해도 불가능한 대신에, 세상 끝날 무덤에서 잠자던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악인들을 온 지구상의 지옥불 가마솥에다 넣고 깨끗하게 제가 될 때까지 각자 형량대로 태워 존재를 소멸하는 불심판이 발생합니다. 뭐 미쳤다고 40년 동안이나 헛고생하고 지옥불에서 탈일을 합니까? 제가 무교로 살다가 그렇게 제가 되는 것이나 40년 개신교 생활하고 제가 되는 것이나 누가 더 악하다고 불의 형벌이 많겠습니까? 당연지사 전자입니다. 차라리 후자로 살다가 창조주 예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시면 바른 우리말 번역 성경과 성경적인 주석을 만나면 성경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21세기 인터넷 교회도 많은데 그 중에서 참예수 복음만을 전하는 온라인 공동체를 만나면 훨씬 더 구원의 길로 나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직업을 일부러 갖지 않고 종교놀이만 하는 직업 목사의 생계를 왜 성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예수 성령께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모자라서 신학교 출신 목사 10만 명 이상과 수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하셨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처럼 고린도 교회의 종교적인 사대 분파를 일으킨 무식한 성도들처럼 창조주 예수님과 무관한 일을 벌인 인간들의 소행이라고 봅니다. 목사들이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역량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 CEO 즉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기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심을 버리고 오직 복음적인 메시지를 무료 말씀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CEO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출신 목사 10만 명 이상과 수많은 신학생들이 모두 CEO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학교 출신 목사 10만 명 이상과 수많은 신학생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들은 유대 동족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가정집에 숨어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소그룹. 드러내지 않고 예수 복음의 진리만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창조주 여호와이시면서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이신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시는 여자분이 라디오 소리를 얼마나 크게 틀고 청소하던지 고층에서 내려오는 중에 귀로 들어보니까 어느 여자 목사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면 와, 저분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속으로 극찬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삼위일체나 양태론을 믿으면서 11조 및 각종 헌금을 바치고 절기 헌금을 보너스로 바치며 교회 직분 감당하느라 이것저것 갖다 바치고 봉사하면서 정신없을 텐데 그렇게 하면 천국은 물 건너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튜브방 헤븐 오 그레이브로 들어오시면 왜 그런지 더 자세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랄랄라 방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이 좋은 사람은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랄랄라 방언에다가 가짜 통역까지 받아 놓으면 창조주 예수님의 경고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아무리 방언과 통역을 버리라고 해도 사단이 그 영혼을 꽉 움켜쥐고 있어서 옛뱀 사단이 성도의 몸을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짜 방언 및 통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고로 저는 1992년 방언 및 표거의 열풍 분위기에 휩쓸려 가짜 방언을 받았다가 2013년까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두 갈래의 뱀 같은 혀로 나불대다가 성령께서 이를 알게 해주신 극적인 구원의 은혜로 깨달은 후 즉시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랄랄라 방언 받았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당신을 옥죄여 당신의 영혼을 죽이려는 사단의 관계임을 아시고 마약 끊는 심정으로 깨끗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하기만 하면 훗날 당신은 노아박 전도자의 말을 들었더니 과연 사실이었다를 증언하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의 산증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말씀 분별하는 분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인데 내 영혼의 안테나 성능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난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난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하단에 걸어두었으니 로그인 없이 바른 복음 메시지를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우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